할렐루야. 오늘 저는 냉수 한 그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라도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계셔요. 그러면서 이거 윗격만 삼위가 계시지 또한 이 합쳐서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말씀으로다가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또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또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또 사람의 신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숨이에요.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지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죠. 우리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셨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주셨는데 그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받아서 왕으로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게 임의로 허락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뱀이 와서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음으로써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까지 이제 넣어주면서 유혹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를 따먹는 순간에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어서 본 게 자기들이 뻘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고 동산 뒤로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해서 당신도 뻘거벗었네요. 나도 뻘거벗었네. 너무 부끄러워요. 이래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의 기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존재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지러져 버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의 심판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죄를 싹을 우리가 담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섰을 때 그 심판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되어서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가 발견된 자, 죄를 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는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끔 지어진 자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곳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쫓겨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국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 지어서 더러운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이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마귀가 아주 물귀신 작전처럼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는 가장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막 사랑을 하시니까 마귀는 그렇게 미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지음받기 훨씬 더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입니다. 음부의 지옥으로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걸 와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지옥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지옥을 가게 됐으니까, 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솔루션, 한 가지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법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깸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서 그것이 뭐였냐면 구세주가 오셔서 이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테이크오버해서 그 죄값을 다 구세주가 치러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이게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선 짐승으로다가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주신 모형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훗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이제 상징이고 예표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이제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굿뉴스든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어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걸 허락하시면서도 메시아가 오시리라 계속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막 외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까지도 계속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하고 우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중에 그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아담이 죄를 보면서 그 죄가 원죄인데 처음에 지은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가 우리는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유전받은 그 원죄가 있어요.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가 혈통적으로 원죄가 유전돼가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영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응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슬퍼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고통스러워서 울고 나와요. 웃고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나와야지. 그런데 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의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드디어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막 이랬더니 마귀가 그동안에는 아벨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아니야? 해가지고 그 형 가인을 사주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계속 경외하는 그런 이제 자손들이 퍼지게 되고 그 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여자의 후손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 구원자인 것 같아.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냥 그 어린애들 산에 아이들 갖다 다 갖다가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구하셨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인가 봐 해가지고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2살 이하짜리는 전부 갖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지키셔서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먹는 똑같은 음식을 잡수시면서 우리가 숨쉬는 똑같은 공기에 우리가 지내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셨지만 우리는 몰라봤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다. 인자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많은 표적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변명할 수 없도록 아무도 하지 못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다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분을 뵐 수도 없고 할이 굳어져서 깨닫지도 못하게 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니라. 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내가 그니까 믿어라 이 정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죄값을 그분이 친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가 3번씩 무죄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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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재판으로.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이 재판했을 때는 그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영적으로 정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재판관은 무죄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을 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는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확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후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나오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면 500의 형제라는 것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집을 찾아서 너희들이 거기서 떠날 때까지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래요. 죽은 자를 살리래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래요. 문둥병자를 고치래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기사와 표적까지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냈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이죠. 이 보냈는데 만약에 너희들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도시나 성에서 영접하지 않고는 나와서 너희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이 심판 받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안을 빌어주래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도로 그 평안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양을 갖다가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핍박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도를 하려면 어서 오시라고, 나 이 복음 듣고 싶어 기다렸다고 그걸 기대하십니까? 절대 그건 기대 못해요. 아주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가 증거가 되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고 그들을 끌어내와야 되는 일이니까 완전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전도자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참 이렇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게 급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가는 것을 그렇게 귀히 보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 한 그릇 줘가지고 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그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에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갔을 때 우물가에서 있다가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주잖아요. 물론 낙타에게도 줬지만 물을 줌으로써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축복을 받고 이삭의 아내까지 되는 축복을 받는 자가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에 쫓겨가지고 시돈 땅으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때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귀해요. 그럴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나뭇가지 하나 주스러 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음식 해먹고 죽는다고 이제 왔을 때 물 좀 달래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 귀한 물을
그래도 기꺼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얼마나 더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들 죽었다가 아들까지 또 살아나는 그런 기적까지 그것까지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그 물 한 잔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갔을 때에 물론 우리가 육적인 거,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그들에게 대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손님 대접하다가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이것이 무엇인가. 냉수 한 잔도 목마를 때 준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육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이 생수가 뭔가 바로 영혼의 생수를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영혼의 생수를 한 잔 줬다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의 생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기갈. 그죠?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근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죠. 우리 마태복음의 25장에 가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인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이제 심판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걸 말씀해요. 이미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려가셨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제 다 보좌를 이제 개설하시고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과 염소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염소 같은 불순종한 사람, 고집센 사람, 그래서 전혀 아닌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순한 양. 그래서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고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염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보는 거예요. 왼쪽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고 양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과 저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같이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이게 이 심판 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도 우리가 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병들었고 굶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거 영적인 것이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 육적인 것만 먹고 육적인 것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nothing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 버렸다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상을 어디서 받아요? 상이 하늘에 쌓여 있을지라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을 구원을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그런데 그것이 뭐겠어요? 줄임이 뭐예요? 지금 물론 육적인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또 주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의 양식은 잔뜩 먹고 살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도 먹지 못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인다는 것은 저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전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저 영혼에게 그 생명의 양식 하나 생명의 떡 하나 던져주는 자가 없었더냐. 저 사람이 한 번도 예수님을 누가 옆에서 전도 해본 적이 없고 워낙 싸납게 하고 다녔겠죠. 옆에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그냥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 접근하기도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거네요. 그냥 회사 높은 사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그건 내 마음이야. 이럴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은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도 전도하시다가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선지자들 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더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목마를 때 그 생수 한 잔, 그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에 막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말랐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르고 죄사함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른 자들, 이 복음에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목마르니까. 주여 이 샘물을 내게로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생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요 영접하래요. 벗었을 때에 입히래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행자로 오셨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창조주가 오셨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안 하게 되면 나그네를 영접 안 하면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죄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를 영접하면 상을 받겠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또한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 하면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만 떠나요. 이 세상에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육체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나 인척 친척 다 버리고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서게 돼요. 그때 혼자 가면 안 돼요. 성령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또 천군 천사 호의를 받으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했다. 고생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거기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일 하다가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광을 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고 영광 받고 높임 받고 존귀함 받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도 받을 거 없어요. 남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해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남이 멸시해 주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남이 나를 안 안아주는 거 안 알아주니까 씩씩거리고 다니면서 화내고 다니지 말고 안 알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행여 알아줄까 봐. 좋은 일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누가 나를 칭찬할까 걱정이에요. 칭찬하면은 교만해지잖아요. 칭찬하면 상급 다 받아버린 거예요. 감추세요. 자기들이 한 좋은 일을 감추세요. 드러나지 않게 감추세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벗은 자를 보면 입혔대요. 그 사람은 벗었어요. 아담과 하가 빨가벗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동산나무에 숨어서 뭐가 잎으로 가리려고 했잖아요. 벗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뻘거벗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도적같이 올 텐데 너희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뻘거벗었어요. 죄의 수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뻘거벗었네.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도 입은 것이 없이 뻘거벗게 가겠네.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육신의 병도 병 들었을 때 열심히 문병들 가시죠. 자, 영혼이 병 들었을 때 갑니까? 그 영혼이 병 들어서 모두 살 수 없어 막 자살도 해버리고 그냥 아유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이 병 드는 건 어떻게 고칩니까? 그 영혼의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치료의 영생수, 우리 예수님의 그 치료의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픈 상처, 옛날 지나간 쓴뿌리들 다 치료받아요. 주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임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막 상처받았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걸 다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커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내 목숨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병든 것이 치료를 받아요. 옥에 갇힌 거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래요. 옥에 갇힌 분들 돌아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분들을 예수님 영접시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일들 많이 하시는데요. 꼭 그 감옥에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안 갔더라도 여기 우리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어요. 놀랍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머 저 사람도 옥에 갇혀 있네. 저 사람도 옥에 갇혀 있네. 옥에 갇히는 사람이 뭐예요? 지옥. 지옥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감옥이에요. 그 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옥에 갇힌 자를 우리 주님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옥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감옥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이름이 있지요. 생명력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 옥에 그냥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거기서 지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다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이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의 자유예요.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 마귀. 죄에게 포로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포로돼서 어디다 가둬놨을까요? 감옥에 가둬놨죠. 지옥 감옥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가장 큰 상급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냉수를 먹었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자에게 그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소자라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천국 가야죠. 주님이 계신 곳에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 성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냉수 한 그릇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남은 다 전해놓고 내가 못 간다면 안 되겠죠. 가장 첫 번째가 나예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교회는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의식 무슨 제사 드리듯이 형식으로 종교 예식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와 계세요. 성령께서 와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보장 없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해서 저 사람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아주 몇십 년 걸려? 이거 아니에요. 첫날 왔어도 그 사람은 탁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수십 년간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간 하나님 일에 열심을 냈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사랑.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사랑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죠? 이제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가 항상 창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든 나는 성경 별로 몰라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십계명만 봐도 거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만 나왔어도 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네?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나 잡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우상 숭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받을 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가깝다는 것. 세상의 종말도 가깝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 자신이 언제 주님께서 불러갈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도 꼭꼭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못 살았다면 정말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 자들에게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때에 공중으로 전부 끌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